259장입니다. (259장) (259장)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하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히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5장 1절부터 16장 끝절 34절까지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에서 16장의 말씀까지 저와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실 때에 하나님을 만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부정함이 이러하니 곧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든지 그의 몸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막혔든지 부정한즉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가 탔던 안장은 다 부정하며 유출병이 있는 자가 물로 그의 손을 씻지 아니하고 아무든지 만지면 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는 그의 유출이 깨끗해지거든 그가 정결하게 되기 위하여 이레를 센 후에 옷을 빨고 흐르는 물에 그의 몸을 씻을 것이라. 그러면 그가 정하리니 제사장은 그 한 마리는 속죄제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로 드려 그의 유출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속죄할지니라. 정수가 묻은 모든 옷과 가죽은 물에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그가 불결할 어떤 여인이 유출을 하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이면 이레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지는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의 침상을 만지는 자는 다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의 침상 위에나 그가 앉은 자리 위에 있는 것을 만지는 모든 자도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만일 여인의 피에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주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은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그것들을 만지는 자는 다 부정한즉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는 여덟째 날에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자기를 위하여 가져다가 회막 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불결기에 앓는 여인과 유출병이 있는 남녀와 그리고 불결한 여인과 통침한 자에 대한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의 휘장 안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앞에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유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 전교인 새벽 기도의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 레위기 15장과 16장의 말씀인데 15장은 유출병이라고 하는 병을 통하여서 부정하게 되면 정결하게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고요. 16장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속죄의 은혜를 주시기 위한 대속죄일을 정하여서 그 속죄일에 제사장과 또 모든 백성들의 죄를 속하고 정결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그러한 방법이 이 대속죄일로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남자나 여자나 이 유출병에 대한 것을 말씀하고, 이 유출병이라고 하는 거 이게 흐르든지 막히든지 하는 그런 병인데, 이건 남자든 여자든 그 병을 가지면 그걸 통하여서 자기도 부정하지만 자기와 함께 만지는지 접촉하든지 그가 앉았든지 그가 접촉했던 모든 사람이나 물건까지도 다 부정하게 되니까 그런 것들을 조심하고, 그렇게 됐을 때는 그것을 정결하게 씻고 정결한 예식을 통하여서 깨끗하게 해야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요. 이 유출병이 뭐냐 그러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쉽게 얘기하면 성병이에요. 성병. 왜 이런 성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냐면, 이방 종교는 종교 예식을 행하면서 이방인들은 그 종교 예식 속에 성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요. 제사 예식이. 그래서 그 제사 예식 속에 이방 종교에서는 방탕하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먹고 마시고 방탕하게 춤추고 이런 것들이 그 출애굽기 앞에서 보셨을 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렇게 먹고 마시고 춤추고 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런 종교의 축제 의식이라고 하면서 그런 속에서 술을 마시고 그 속에서 이제 성적인 이런 관계를 가지고 하는 것들이 이게 종교 예식, 이방 우상 종교 예식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많은 성병들이 상당히 많이 남자와 여자가 이런 많이 걸려서 문제가 되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런 부분들이 뭐 성경의 고고학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이 역사적인 고고학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런 성병이 참 많았던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로마도 그랬고요.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이런 것들을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하나님을 믿는 종교에서는, 신앙에서는 이런 거 하지 말으라는 겁니다. 이런 걸 통해서 방탕해지거나 성적으로 이런 질병이 생기거나 성적인 문제가 생기면 이건 하나님 앞에 부정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방 종교와 구별시켜 놓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것이 제사 드리는 거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병의 문제를 죄로 부정한 것으로 말씀하면서 그러한 세상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지켜갈 수 있는, 또 하나 그러한 죄들이, 이런 병들이, 질병이나 이런 죄들이, 부정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가 접촉하고 만지고 그와 함께했던 모든 것들에게 전염성이 되고 전염이 되고 확장이 되어져 가는가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거거든요. 이 죄의 모습들이 바로 이렇게 많이 확장이 되어지고 이렇게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도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과 짝하지 말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말고 정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깨끗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오늘날 이 성 문제가 참 많이 개방이 됐다고 그러는데 말이 개방이지 타락한 거거든요. 타락한 거예요, 분명히. 우리는 이 하나님의 그 법칙,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이 성 문제 이런 것들도 오늘날 이 시대를 잘 보고 해결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요즘 이제 국회에서도 지금 뭔 문제를 지금 합법화를 시키려고 그러냐면 동성애 문제까지 지금 합법화 시키려고 그러거든요. 이런 문제가 합법화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교회에서 이걸 막지를 못해요. 만약에 교회에서 이런 것들을 성경에서 하나님에서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그건 종교적인 문제라고 해서 법에 저촉이 돼가지고요 큰 문제가 일어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이거 부정 못합니다. 부정하면 법적으로 처벌이 돼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어느 때나 있어. 동성애는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있었고요. 시대마다요. 노마 시대 때 말 것 없이 시대마다 다 있었어요. 이 동성애는 어떻게 보면 질병이에요. 병이고 인간의 타락으로서 나타나는 모습들이거든요. 물론 그래요. 이런 질병과 같이 이런 타락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가지고 그 사람 자체를 막 타부신다든지 미워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용서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어느 것이든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옳은 것들로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닌 거거든요. 그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았어요.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간, 짐승과의 그런 성적인 문제, 이런 것들은 역사 속에서 참 많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세상적인 그런 부분들이 합법화하고 오는 것을 가지고 나타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많이 미국 같은 경우에서도 이런 것들이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주 같은 데서는 이 동성애 결혼도 인정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이제 우리나라도 이렇게 들어와서 자꾸 이런 부분들이 평등이라고는 이런 말에 성적인 어떤 그 뭐라 할까요? 권리 뭐 이런 것이라고는 이런 말에 이런 것들이 자꾸 이제 법으로까지 만들어지려고 그러고, 이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물론 정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표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많이 하고 그래요. 그리고 세상의 그런 지식이나 세상 사람들은 어찌 됐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죄에 노출돼 있고, 세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갈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만들어내는 것들은 거의 그 지식들이 하나님 앞에 반대되어지고 거부하는 것들이 참 많거든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구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오늘날 특별히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참 많이 미혹되어지고 그런 부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제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이것이 얼마나 부정한 문제인가. 근데 이걸 세상은 부정하다고 안 해요. 그런 거 권리고, 남자와 여자가 결혼할 수도 있는 거고, 뭐 남자와 남자끼리 결혼하기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합법화시키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큰 문제예요.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생육하고 번성하는 문제에서도 그게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그런 성을 그렇게 같은 성끼리 이런 부분들도 문제가 되어지는 거고, 참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 많은데,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정결함을 바르게 지켜가고, 그 정결함을 이 세상에 정말 증거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나오게 있는 거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그 고대 시대 때, 이런 시대 때도 얼마나 이렇게 성적인 문제가 심각했고, 이런 문제들이 이방 종교, 어떻게 보면 세상 자체가 이방 종교예요. 세상 자체가 이방 종교예요. 그런 세상이 얼마나 방탕하고 그들의 삶을 무너뜨리고, 역사적으로 보면요, 역사적으로 나라가 멸망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핵심적인 원인이 성적 타락이에요. 거의 대부분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역사 속에서 참 많이 일어났고요. 이 종교라고는 이름을 가지고 이런 성적인 문제들을 참 많이 일으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것은 진정한 종교도 아니고 그건 우상이다 하는 것들을 말씀해 주면서 정말 바르게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함, 이런 부분들을 말씀해 주셔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속죄제를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는 거야. 주에 대한 속함을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회개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정말 우리들이 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 자신이 먼저 정결해야 되고, 또 이 세상을 향한 책임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해 속죄할 수 있고, 그 세상의 죄를 우리가 참 밝혀내고 비추고 그런 죄들을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런 그
부정하고 더러운 죄에 빠지는, 죄에 접촉하는 그런 부정에서 떠나게 하고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렇게 그런 식으로 하면 성막 자체가 더러워지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집이 더러워져요. 그러니까 이건 이방 종교는 그게 종교 의식이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그건 타락이고 그건 죄의 모습이고 부정한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막,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기독교를, 이렇게 종교를 이렇게 더럽게 하는 것이니, 그렇게 하는 것들은 결국은 인간이 파멸하고 죽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막아야 된다. 그렇게 하지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6장으로 넘어오면 대속죄일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이 대속죄일이라는 것은 인간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속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은혜의 날이죠. 그래서 날짜도 정해주셔요. 7월 10일 날로 이렇게 정해줘서, 그 대속죄일에는 그 하나님이 계시는 임재의 상징으로서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어요. 이날만. 뭐하러 들어가요? 자기와 백성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먼저 자기를 위해서 속죄하는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백성을 위해서 속죄하는 예물을, 속죄 제물을 드려요. 그래서 이렇게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도 하나님 앞에 속죄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죄인이고, 백성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속죄받기 위해서 이 7월 10일 대속죄일에 제사장들이, 대제사장이 여기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들어갈 때 정결한 모습으로 들어가고, 그리고 이제 송아지를 이렇게 들여서 하나님 앞에 속죄하고, 또 염소 2마리를 가지잖아요. 염소 2마리를 가져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둘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고 하나는 자기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염소 2마리는 하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그걸 잡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 제물로 드리고, 한 마리는 자기를 위하여 제비 뽑은 그 한 마리는 아사셀이라고 그래서, 아사셀은 여기 나오는 것처럼 내보내는 염소다 그런 것처럼 광야로 끌고 가서요, 광야로 내보내요. 그래서 그 의미는 뭐냐면 자기의 죄를 짊어지고 멀리 가서 광야에서 이제 멀리 가게 하는, 그래서 그런 것이거든요. 이제 백성들의 속죄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요. 이런 부분들 하는데, 이런 모습은 뭐가 있냐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아야 돼요. 우리는 늘 죄는 하나님 앞에서 속죄를 받아야 되고, 또 하나 한 마리 염소를 죄를 지고 그에게 죄를 지게 해서 안수하고 죄게 해서 광야로 내보내는 것은 죄를 멀리 해야 된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해줘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속죄하고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거든요. 백성들에게도 그런 모습들을 똑같이 이렇게 속죄일에 이걸 행해요.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이게 밖으로 나가죠. 영문 밖으로 나갔다고 그러거든요.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영문 밖으로 나갔다. 예수님을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다 이런 내용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성문 밖에, 영문 밖에 골고다로, 골고다라고 해서 그것은 죽음의 곳이라고는, 골고다라는 것은 해골이라는 뜻이에요. 죽음이라고는 뜻이죠. 염소가 광야로 나가서 죄를 짊어지고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영문 밖으로 나가셔서 광야에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의 은혜를 받고, 그리고 구속받은 우리가 이제는 죄를 멀리하는 그러한 삶을,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이 이 속죄일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한 번 이렇게 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적인 이 시대에, 그리고 세상 종교에 대한 부정함,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정결함을 가져야 되겠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위해서, 또 백성들을 위해서 죄를 속죄함을 받고 이 사회에 그런 책임을 가지고 이 사회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회로 만들어 가는 데 그런 책임을 가지고, 거룩함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거룩함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죄를 멀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시고 정결함을 위하여서, 또한 이 정결함을 세상에 증거하고 이 세상을 거룩함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죄를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을 주시고, 참 힘들고 혼란스럽고 위기의 때에, 언제나 위기의 때가 아닌 적이 없지만 세상의 죄가 합법화를 가지고 권리라고 하는 미명 아래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만들고 혼란스럽고 미혹하게 하는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은 그것이 정당한 것으로 공격하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세상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으로 이 시대를 보고, 죄를 보고, 더러움을 보고, 부정을 보며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먼저 속죄하고 회개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죄를 멀리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지고 세상을 거룩하게 살려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옵소서. 오늘 이 새벽을 통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깨어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며, 우리 성도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 시대에 영적으로 충만한 은혜를 통하여서, 영적인 능력을 통하여서 세상을 능히 이겨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의